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2월 16일 매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안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과 터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셔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뼈들이 있었고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썩어져가는 앙상한 뼈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영과 육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주, 권능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선포한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뼈들이 서로 모이고 이어졌습니다. 살이 생겨나 뼈 위를 덮었고 사람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회복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명령하셔서 생기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1절을 통해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씀의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없는 고통과 절망 속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시 살아남의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회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권능은 히브리어 야드로 번역됩니다. 히브리어 야드는 바로 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머무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게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임재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을 내밀고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현실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혹시 지쳐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과 상처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또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이 내 삶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다 말하며 홀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회복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시작됨을 믿으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의 근육과 새살이 살아나도 이것은 완벽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 안에 생기가 없다 말씀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사람은 창조되었고 마른 뼈들은 온전히 살아나게 되었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히브리어 루아흐로 번역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참된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야드, 하나님의 손과 루아흐,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포로의 삶에서 고통과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당신의 손을 내밀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살아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큰 힘과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 나의 힘,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나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